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임박한 종말론,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혹은 주님이 이미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세속적인 일은 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전무하겠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 교회에 있으니까 아마도 그동안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이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인 부담을 누구에게 지우냐면 다른 성도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과 달라서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속적인 일은 그만두고 영적인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자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부담을 갖고 그거를 짊어졌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못 본 척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 문제가.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핑계로 경제적인 짐을 다른 교인들에게 짊어지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또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게으른 사람이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우리는 나는 영적인 일에 전념할 테니까 나는 세속적인 일 하지 않아. 나는 일하지 않아. 뭐 이렇게 물론 그런 비슷한 유형은 있어요. 신앙은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서 집에 가서 살림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식구들 밥도 안 챙겨주고 애들도 그냥 안 돌보고 애들이 밥을 먹는지 마는지 뭐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교회에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 있나요? 모르겠네. 옛날엔 그런 사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직장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직장 소홀히 하고 막 교회 일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인들, 이제 오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주부는 살림 열심히 하고 또 직장인은 직장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교회에서 뭐 일하는 시간이나 교회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역도 조금 좀 이렇게 많이 못하고 하고 싶어도 좀 이렇게 덜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영적인 패배감이 생겨요. 저 사람들은 과감하게 세상의 일 포기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전념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 일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 일 저들보다 좀 못하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균형을 좀 갖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 일이든 뭐 사업하는 일이든 아니면 학생은 공부하는 일이든 아니면 뭐 주부는 뭐 살림하는 일이든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이 우리의 그 일상, 교회 생활과 우리의 그 사회 생활 이것이 여러분 균형을 잘 이루는 게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막 세속적인 일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 일상,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교회 밖에서의 그 모든 삶은 막 열심히 막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일은 신앙생활은 뭐 대충 하는 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또 반대로 교회 일은 저 사람이 목회자인지 성도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그렇게 목회자처럼 정말 온 심과 온 열정을 다해서 막 교회 열심히 뭐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 일 있으면 항상 와 있고 열심히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자기 일은 잘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워낙 이제 그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오래전에는 막 직장에서 이제
직장에는 뭐 좋은 기계들 있잖아요. 뭐 프린터도 있고, 뭐 복사기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을 때, 막 교회 막 주보 만들고, 직장에서 주보 만들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직장은 최소 일해야지. 거기서 주보를 왜 만들어? 뭐 주보는 교회 와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만들든지. 어? 음. 직장은 직장은 정직하게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하기로 계약하고 얼마의 돈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거기서 왜 딴짓합니까? 그게 설사 뭐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로지 내가 그 직장 사장하고 계약했는데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밥 먹는 1시간 점심시간 내가 빨리 10분 만에 먹고 나머지 50분 동안 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내게 주어진 1시간의 점심시간은 내게 주어진 계약상이니까 내가 밥 빨리 먹고 그 시간 내가 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그거야 뭐 어, 문제될 거 없지만 근무 시간에 성경을 왜 읽어요? 이래야지 시간에 그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에 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왜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왜 성경책 펼쳐서 읽어요?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수업 시간에 나 수학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느니 그냥 성경에다 읽어야겠다.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좋은 건 아니죠. 수업 시간은 수업한 거예요. 수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시면 그 들어야죠. 그 약속 아닙니까? 학생과 선생님과의 약속 아니에요? 나는 뭐 이 과목 뭐 수능 안 보니까 뭐 공부할 필요 없어. 다른 책을 꺼내서 공부하고 있다?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약속인데요. 그건 최소한 선생님하고 나하고 약속인데 그리고 이게 배려 아닙니까? 예?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하고 수업하시는데 내가 그거 내 수능 시험 난 안 보는 과목이니까 딴 거 펴놓고 있고 그게 뭐 그 학생 입장에서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니면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든지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제가 설사 수능 시험 과목 아니더라도 선생님께 대한 기본적인 예의로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선생님 제가 이 시간 너무너무 불안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거 공부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허락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예의라고요. 그러면 신앙은 예의예요. 예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라는 게 질서잖아요. 질서. 우리가 예의라는 게 질서 아닙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지켜야 될 질서가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를 깨트리는 거 매우 싫어하세요. 매우 싫어하세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질서가 깨지죠.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정확하게 질서가 깨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투덜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핑계하는 거고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죄는 질서가 깨진 거. 뱀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이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세상은 만물은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죄는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전형적인 형태, 질서를 깨트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바울이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질서가 다 깨졌잖아요. 세상 보세요, 세상. 요즘 시끄러운 거 학교가 다 질서 깨진 거 아니에요? 학생이 지켜야 될 질서, 학부모가 지켜야 될 질서,
교사가 지켜야 될 질서가 다 깨졌어요.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학교 현장은 이미 오래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마땅한 예의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게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어요. 그냥 어쨌든 결과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이 기본적인 예절 깨졌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예절, 학생을 때 예절 깨졌잖아요. 부모가 선생님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절 깨졌잖아요. 이게 학교만 깨졌습니까?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그걸 뭐 사람들은 권리 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된다면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예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회복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식에게 지켜야 될 예절이 있고, 자녀도 부모에게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절이 있고, 남편도 아내를 대하는 기본적인 예절이 있어요. 성경이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라,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듯 그렇게 사랑해라,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라,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장 돈 벌어주려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일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이 직장의 사장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사장된 자들은 막 직원들 막 부려먹지 마라 이거예요. 착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늘 은혜로 대하고 넉넉하게 대하고 풍성하게 대하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임박한 절망도 정말로 여러분 주님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 팽개쳐 놓고 교회 와서 막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철회하면서 막 예배드리고 찬송과 기도하는 거, 그거 내가 볼 때 소용없어요. 평상시에 그거 해야지. 평상시에 벼락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주님 언제 오시든 내가 열심히 하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다 신앙이에요. 내가 주어진 가정에서의 일, 학교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학교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겠어요? 뭐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겠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선생님께 예의를 다해서 그 시간에 성실하게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주부면 살림을 그렇게 대충 하겠냐 이거예요. 살림 잘하겠죠. 주부로서의 역할을 잘하겠죠. 그리스도가 직장인이라면 직장 가서 그렇게 볼 때 일하고 막 이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막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겠죠.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셨겠죠. 그죠? 주님이 계산하시면서 일하셨겠습니까? 계산하지 않으셨겠죠. 그리스도가 사장이라면 저거 어떻게 1시간이라도 더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뭐 좀 빼놔야지, 이렇게 그 직원들을 경영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사장님이시라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성도로 오셨으면 교회 생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분 교회 생활 잘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여러분 영성이에요. 영성.
또 한 가지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하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대충 일하는데 누가 어느 사장이 그 사람 승진시켜주고 그 사람 월급 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해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똑같다는 거죠.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벌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도요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벌어. 세상에 공짜인 거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추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의 전 생애에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에 또 하나의 영적인 법칙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무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생긴 문제니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애초에 문제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은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원은 내 죄로 인하여 내 전적인 부패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내 죄가 가져온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의 문제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대신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이르는 건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은혜로 되는 줄 알아. 은혜를 거기다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그 가는 삶이 은혜로 되는 거라면 바울이 왜 달립니까? 그냥 서 있지. 표대가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바울이 향하여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은혜를 적용할 때가 있고 은혜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은혜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설교도 지금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네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여러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경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사회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이게 좀 듣기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이게 뭐 교회 따로 집 따로 직장 따로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집에서는 게을러. 똑같은 사람이 다를 수 없잖아요. 뭐 우리 옛말에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처럼 똑같아요. 집에서 게으르면 신앙생활도 게을러요. 직장에서 게으르면 신앙생활도 게을러요. 신앙생활 게으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집에서도 게으를 거고 저 사람은 분명히 직장생활도 게으를 거고 공부도 안 할 거라는 거죠. 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이거는 저 자신도 경험을 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도 했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으로 만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은요, 성실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으른 게 죄예요. 게으른 게 죄예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게으른 게. 내가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나? 써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헛된 일 하고 있어도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치열하게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늘 어떻게 드리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이 오늘 예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으면 오늘 예배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치열하게 드리시는 분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순환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막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눈 감고 잔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잠깐 졸 수 있죠. 졸 수 있죠. 정말 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았다면요. 제가 전제가 아니 육신으로 치열하게 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육신으로 치열하게 산 자들은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의 설교 톤도 딱 일정하니 잠자기 딱 좋은 목소리잖아요. 네? 네. 얼마나 좋아요. 또 교회에서 잠을 자면 또 꿀잠이거든. 내가 그거 이해해요. 그걸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 주어진 시간에 정말 집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사역하고 또 열심히 성도들 만난다고요. 이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을 해라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서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세상 일 제쳐놓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너희가 다소 그들에 비해서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순간 영적인 패배감을 느끼지만 그럴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신앙이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도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일터도 다 신앙생활이다. 다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에서 힘을 얻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그 지치고 피곤한 마음들 돌아오는 주일 주 앞에 나와 회복하기 위하여 주 앞에 또 영적인 능력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또 성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안에 믿음의 선순환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